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1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어서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3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가정에서 이른 새벽부터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전히 주님과 대면하여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이사야 52장 말씀을 통해 깰지어다 내 백성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5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통받고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치고 힘이 들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서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 보셨겠지만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 시대에 깨진 것 같이 하소서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손 놓고 그래 어디 한번 당해봐 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호소의 답변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깨어나라고 그렇게 호소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마치 영이 죽어 음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춰있지 않았고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이 깨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바로 붙잡기만 하면 언제든 그들을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그러한 제된 모습은 기억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시며 다시는 부정한 자가 내게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베드로 전서 2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그런 티끌들을 우리는 털어버려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을 우리가 직접 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끊어주신 그 죄의 사슬을 우리가 이제는 던져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즉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그 티끌을 털어버리고 사슬을 던져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위엄 있게 앉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주님께서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받게 하지 않으시며 베풀어 주신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은 것이 맞지만 결코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구속되었고 속량되었습니다. 즉 그 값을 누군가는 치렀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고 이제는 내가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살아가신다는 그 사실,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7절에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평화가 공포되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열은 그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된 소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곧 이것은 선한 열매,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선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소식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눈먼저가 보게 되는 그 구원의 소식이 그 땅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임할 것이다. 무엇이 전파되면? 복음이 전파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것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원수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에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 발이 어찌나 아름다운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붙들어 가는 길도, 그 복음을 전하는 길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를 박해하고 억압하는 세력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히 이를 견디고 이겨낼 힘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오는 파수꾼들이라고 말하며 그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함께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마치 혼자의 고백처럼 말하다가 이제는 공동체의 고백이 된 것이죠. 어떤 공동체의 고백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우리는 서로를 눈을 마주보며 격려하며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혼자선 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아간다면 능히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제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마치 주님을 떠나 더 이상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 믿음의 동력자들, 바로 그 우리 가족, 내 이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황폐하고 메말라 있던 그들의 영혼조차도 주님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살리시고 위로하시며 구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특히 예수를 믿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 떠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시는데 감히 우리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성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모든 티끌과 사슬을 던져버리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우리 남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있어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매일같이 죽기까지 피 흘리며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며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를 위해 주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거룩함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너멀짐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결코 사단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앞서 행하실 것이며 우리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된 소식을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나타내어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직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깰지어다 내 백성이여.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여호와의 팔을 깨우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늘 깨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올바른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 안에서 주의 그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복된 소식을 내가 전함으로써 내가 있는 그곳에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들을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속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곳으로 주께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그 주님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방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 확진자들의 추세가 잡혀지고 빨리 속히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아예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잘 또 수급되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일상과 예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분들의 환우분들 또 기억하시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